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모두 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믿음에 의한 칭의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제목이. 어려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깊이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두 주간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기뻐했던 일이 있죠.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세계 문화의 중심부에 선 것 아닌가 이런 섣부른 생각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나누었습니다. 엊그제 이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소감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는 그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한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지요. 나름의 그러한 그 인간 구원을 자신의 글에다가 엄청나게 심혈을 기워서 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소설 속에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이 나름대로 담겨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강 작가는 작은 바람, 아주 작은 소망도 말을 했는데요.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평범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로움도 제가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분이 그렇게 평화롭게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나는 목사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그것도 세상과 소통하는 사회적 신앙, 그 강력한 전통을 이어받은 웨슬리 신앙의 후계자 감리교 목사지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은 그 누군가 자기의 그런 그 내면의 평화로움을 드러내니까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웨슬리의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정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아마 순서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맞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오르도 살로티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번역한 이와 같은 말인데 그 구원의 순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목사인 저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으면 우리는 언제나 종교개혁의 3대 강령, 5대 강령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3대 강령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령을 이야기하면은 종종 사람들은 너무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령을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말은 신령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성령의 역사가 전제될 때에 이 말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웨슬리는 평생토록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그의 온 관심을 집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념적인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웨슬리 구원의 도리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이 구원의 도리는 종교개혁 신앙의 완성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신앙을 그 구원의 도리를 도식화해 가지고 말하면은 4단계로 흔히 이야기를 하지요. 첫 번째는 선행은총입니다. 선행은총. 두 번째는 칭의,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이 웨슬리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성화가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화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화는 칭의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어느 한 단계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구원의 전 과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4가지의 단계, 선행은총, 그리고 칭의, 그리고 성화, 완전에 이르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웨슬리는요,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집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집이 한 채가 딱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집에는 다 입구가 있잖아요. 현관이 있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가 바로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선행은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열어야 됩니까? 문을 열지 않습니까? 문을 여는 게 이게 바로 칭의이고, 그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도 나오고 방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거실과 방,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볼 때는 그 집에서 어떻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집에 거주하는 그 모습이 삶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여러분, 웨슬리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 신앙의 독창성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 그러면은 그게 가능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진짜 완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나? 그건 어림없는 이야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웨슬리가 말하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웨슬리가 말하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최종적인 그 사랑의 목표로서 완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지만 저 이광선 목사도 나 스스로 내 힘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성화의 마지막 목표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표준설교를 이제 남겼는데 그 표준설교 가운데 5번째 설교가 바로 믿음에 의한 칭의입니다.
웨슬리는 이 설교를 1739년 10월 6일 브리스톨 근처에 있는 글로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치고 짓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사회적인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재반 혼란 혹은 병고 이런 것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사람들이 그 마음이 무겁고 짓눌렸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어둡고 힘든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해 주었는데, 그 설교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짓눌려 있던 그런 그 삶을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에 의한 칭의의 그런 설교가 갖고 있는 큰 힘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있었던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는 줄로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받아들여지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기초는 뭘까요? 이 칭의라고 하는 교리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간은 완전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은 흠이 없었습니다.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실천을 인간에게 요구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은 얄궂기도 하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를 거기다 둬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을까? 그거 참 이상하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다 여기는 소재로다 삼고 있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진리, 아주 근원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피조물을 돌봐라, 피조물을 관리하라, 모든 것을 위임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여깁니다. 예?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맡겨놓은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요, 자칫하면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다 착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언제나 볼 수 있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넌 하나님이 아니야. 넌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이거를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사이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영생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난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게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주받은 인간을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칭의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말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사전에 보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말,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앙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일, 의롭다고 인정되는 일, 이게 바로 칭의래요. 칭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의로우신가요? 의로우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저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의롭지가 않아요. 예? 의롭지가 않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의롭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니까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예? 전에는 제가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얼마나 빨랐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정죄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자신 있게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1편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잖아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의롭다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의롭다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웨슬리는 칭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칭의는 죄의 용서다. 죄를 용서받는 게 칭의다. 굉장히 쉽지요? 죄를 용서받는 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면 이 칭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칭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행하신 일이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칭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사랑의 행위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우리에게 그 효력을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 칭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행한 어떤 선행,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칭의를 가리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칭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칭의를 성화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for us, 우리를 위해. 예? 성화는 뭐냐?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in u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예?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성화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날아다니는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비행 청소년. 예? 한 학기 동안에 얼마만큼 날아다녔는지, 예? 학교라고 하는 곳에 발을 며칠이나 디뎠느냐? 26일 발을 디뎠어요. 나머지는 다 날아다녔어. 한 학기 동안. 예? 그러다가 하여간 그해 겨울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다 뭐라 그래요? 학교 방문하는 거, 예, 방문, 가정 방문. 예, 저희 집에 가정 방문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들통이 나고 말았죠. 아유,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 어떻게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어머니도 제대로 뵙지 못하고 아버지도 제대로 뵙지를 못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집에서 우리 이모 두 분이 함께 살았어요. 그때 막내 이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 아유, 광섭이 괜찮아. 지금 이렇게 조금 잘못했어도 얘 괜찮아. 바탕이 괜찮아. 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얘 잘 될 거야. 괜찮아. 지금 이런 그 잘못된 일, 어려운 일 겪고 있지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이후에 자라면서 청소년 시절에 그 말이 내 안에서 정말 놀랍게 작동하는 것을 늘 경험을 했어요. 그 말이 늘 생각났으니까. 여러분, 칭의가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화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칭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야기하기를 성화의 삶은 반드시 칭의의 단계를 거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내 자랑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업적이고 오히려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칭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전제가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예? 칭의의 대상은 누구냐?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그 다음으로 듣기 싫어하는 게 회개라고 하는 말이래요. 오늘 그런데 제 설교의 키워드가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셨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간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도록 예수님을 내몬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요, 나는 의인이다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금식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구제활동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잘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 인간의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선행을 내어놓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칭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칭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마음. 이게 회개래요. 회개의 핵심이 뭐냐? 가난한 마음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마음.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웨슬리는 이 회개의 믿음을
세 가지 확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어요. 세 가지 확신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 첫 번째 확신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확신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다. 세 번째 확신이에요. 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다.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을 때 이거를 회개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럴 때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복된 길, 생명의 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장하는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믿음 굳건하게 부여잡고 칭의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